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때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이고 또한 경중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도문이고 또한 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찬송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고난과 공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고난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상태, 그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어려움입니다. 즉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보면은 참 영광스러운 날도 많았고 승리의 날도 많았지만 그 못지않게 모욕을 당하고 또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쫓겨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배신해서 결국 궁궐에서 쫓겨서 도망가게 되는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를 따르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조차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말 그대로 타는 불 위에 기름을 껴는 격으로 옆에서 누군가 조롱하고 그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겠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 조롱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함께 시편 70편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거나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즉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영혼을 찾는 자들, 즉 나를 조롱하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즉 나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애썼던 이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상한 것,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70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한 조롱과 수모를 당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억울함과 조롱과 힘듦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주님, 지금 제가 억울하고 또한 큰 조롱 가운데 있으나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뜻하지 않게 많은 조롱과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한 전 세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참 별의별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성찬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진짜로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종, 즉 인육과 사람의 피를 가지고 먹는 그런 잔인한 무도한 집단이다라는 그러한 조롱들이 많았고 또한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또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들을 거둬다가 그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한 고아들을 거둬다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꿰어서 외국으로 팔아먹는 인신매매 조직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잡아먹는다, 그런 비방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광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억울함과 누명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우리를 공고한 날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공고한 날에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